할렐루야. 오늘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간증을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주일날 간증이 좀 있는데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가 좀 긴 예배가 있기 때문에 짧더라고요. 그래서 PPT 내용을 준비한 걸 다 하면 뒷 예배가 아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내일은 아마 간증을 좀 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PPT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 여러분, 이 표현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 이런 표현들이 왜 생겼을까 생각해 봤더니, 예배에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한 삶을 위탁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린 예배는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예배가 그냥 별 감동도 없을 수도 있고, 또 내 습관, 예배 드리는 자세의 습관에 젖어 가지고 그렇게 드릴 수 있지만, 사실은 매 예배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에게 허락한 이 인생을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만약 사람들이 안 드린다, 또는 예배를 등한시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거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삶의 주인이 나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지 않는데, 의탁되지 않은 것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 거. 습관이 돼가지고 이 잘생긴 인물을 못 보여드릴 뻔했네. 어쨌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내가 만약에 등한시한다, 그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거나, 또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하는 것을 행위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거든요, 이게. 자, 우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지금 지, 정, 의, 채, 온몸을 다 들여서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 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나니 하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 맞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 소위 말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이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문이고 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계속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10장 19절 20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을 찢고 주님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교회에 나왔다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냐 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성령님이 이끌려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당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은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네요? 그럴까요? 아닐 수도 있을까요? 왜 아닐 수도 있다고 하냐면 여러분이 아닐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솔직히 봅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 저는 저희 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신천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랐어. 그 신천지는 이 교회를 바벨이라고 해요. 바벨탑, 바벨, 무너져야 될 곳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그리고 목사를 산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고맙더라고, 산이라고. 그래서 목사를 쫓아내는 것을 산 옮기기라고 말해요. 저는 산 옮기기 직전까지 가봤어. 나를 옮기고 신천지 목회자를 이제 끌어들여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개라고 불러요. 개. 성도들을 일이라고 부르고. 여러분, 일인 거 신천지. 여기 신천지 있으면 잘 들으세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신천지들은. 왜냐하면 예배가 안 되거든. 신천지는 바벨이라고 생각하죠. 목사님을 개, 산으로 생각하죠. 성도들을 일이라고 생각하죠. 예배가 되겠어요? 근데 와 앉아 있었다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똑같이 예배 드려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표시가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런데 꼭 신천지가 아니라도 우리 중에서는 어떨 때는 우리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게 없어. 그럴 때가 있어요. 컨디션이 좀 안 좋아.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고 굉장히 습관이에요. 습관, 영적인 습관. 사실은 오늘은 다른 것보다도 좀 예행 연습이라고 말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좀 습관을 훈련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예행 연습도 할 겁니다. 오늘 잘못 만났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빨리 도망가셔요.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불편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은 편하면 좁니다. 딴 생각이에요. 좀 불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로마 정교회나 이런 데 그리스 정교회 가보면요, 사람이 편하게 예배를 못 드려. 일어섰다 앉았다 거의 서서 예배 드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학적으로 보면 예전적 예배와 그런 고백적 예배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굉장히 우리는 많이 잃어버렸죠. 예전적 예배를. 예전적 예배라면 세례식이나 성만찬이나 이 정도 우리가 예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축소했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적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면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평지에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아합 왕이, 그 부인이 가장 악독한 여자 이세벨이잖아요. 이제 별궁을 가지고 있어요. 별궁에 와가지고 탱자 놀다 보니까 궁에서 바라보는 그 포도밭이 너무 탐스럽거든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요. 야, 저 포도밭이 도대체 누군 건지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 예 하면서 가더니만 알아봤더니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소환을 합니다. 나봇.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를 불러도 사실상 뭐 떨리잖아요. 그때 당시에 왕권 시대에 왕이 부른다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나봇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털썩 그 왕 앞에 무릎을 꿇었겠죠. 벌벌벌 떨면서. 그때 아합 왕이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야, 저건 네 거니? 뭘 말씀하십니까? 아니, 저 포도밭 말이야. 네 거니? 아, 예. 야, 너 그 포도밭 나한테 팔아라. 네가 원하면 시세보다 훨씬 더 쳐서 줄게. 다른 걸 원하면 다른 땅으로 바꿔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그렇게 말하는 아합 왕 앞에 딱 한마디를 해요. 열왕기상 21장 3절 읽어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고 마는데 실제로 여기 유산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나할라라는, 한번 따라 봅시다. 나할라. 이거는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나할라가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삼척 동자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알아요. 나할라가 뭔지. 입에서 나할라 이러면 더 이상 말을 끄집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유산이란 단어가 나할라인데 이 나할라는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유산인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오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다마라는 말 뭐하고 닮았죠? 아담하고 닮았죠. 아담이 붉다는 의미잖아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아담인데, 이게 아다마라는 말에서 왔어요. 붉다, 비옥하다 이런 땅인데, 반대의 말은 사막, 광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땅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하나 에레츠라는 말이에요. 이 에레츠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다를 만드시고 또 뭘 만들었어요? 육지를 만들었다 할 때 그 바다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땅을 에레츠라고 해요. 다. 그게 사막이든지 비옥한 땅이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단어가 나할라야. 이 나할라는 기업으로 번역되지만 민수기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이제 인구 비율대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죽죠.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5년 동안 가나안 땅 전복 전쟁을 하고 인구 비율대로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 이쪽 인구 비율대로,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이쪽, 또 갓 족속 지파는 이쪽. 그래서 분배받은 땅이 뭐냐면 나할라야. 이것은 양도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하고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나봇이 왕이 야, 저 땅 돈 많이 쳐줄게, 다른 더 큰 땅하고 바꿔줄게 하는데도 나할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합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아, 저게 나할라였구나 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끙끙 앓습니다. 갖고 싶어가지고. 이게 영적 어린아이야. 아합이 끙끙 앓으니까 부인이 오잖아요. 여우 같은 그 이세벨이 와가지고 여보 콧소리를 내면서 왜 또 밥을 안 먹고 이렇게 누워 계세요? 사실 저 밭을 갖고 싶은데 나할라래. 근데 이세벨은 나할라를 알아요, 몰라요? 이방 여자니까 나할라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그러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갖게 해줄게 하고는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는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법정에 세웁니다, 이 나봇을. 그럼 그 정도 되면 나봇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네, 드릴게요. 가지세요.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이래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나봇은 성경에 보면 장렬하게 죽습니다. 왜? 그것은 양도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왕 하랍이라도 줄 수 없는 나할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 집, 그 땅 내한테 파세요. 배로 쳐드릴게.
다른 더 큰 집, 큰 땅 드릴게. 포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할라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할라가. 나할라는 영구적인 소유가 아니거든요. 신탁 재산이에요. 신탁.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 하나님 이런 거 내 거거든. 내 건데 요거 너한테 맡길게. 관리 잘해라. 남한테 주면 안 돼. 팔아도 안 돼. 양도 안 된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나할라야. 나할라. 오늘날 우리에게 위탁된 나할라는 따라합시다. 예배다. 나할라가 예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배받지 않았잖아요. 땅을. 우리에게는 땅이 없어요. 나만 땅이 없나? 집도 없고 땅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나할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하면 좀 불편하더라도 양해하고 들었어요. 이 나할라를 헌신짝처럼 포기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배당에 나왔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대한 태도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나할라예요.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어떤 거하고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할라라면 끝나는 거야. 뭐 여행하고요? 가족 여행 가야 돼요? 예배를 포기하고? 우리는 예배가 너무 편리한 거예요, 사실은. 아니, 다른 데 가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죠. 저는요, 마음에 아까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팬데믹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끝났을 때 영상 예배를 계속 할 거냐? 저는 우리 교회는 6개월 동안 영상 예배를 닫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느슨했던 이 예배에 대한 거, 왜 제가 이런 예배에 대한 것을 강조하냐면요, 예배가 그 어떤 순간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이 못 느껴도,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십니까? 저희 아내가 복수가 찼어요. 복수가 차오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4리터씩 뺐어요. 4리터씩. 콜라병 4병 이 배에다가 호수를 꽂고 병원에 가가지고 피 같은 그 복수를 빼는 거예요. 일주일만 되면 복수가 이렇게 불러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했어요. 목사지만 하나님이 자기 마음 아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 안 된대.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다. 예배 드릴 거다. 복수가 이렇게 찼는데도 저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11시 예배를 마치면 2시에 오후 예배가 있는데 사무실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성도들이 챙겨온 그 밥을 먹고 잠깐 누웠다가 또 오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까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성도들이 깨닫는 거예요. 사모님 보니까 핑계 댈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저 몸으로도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데 뭐 열이 조금 나가지고 뭐 조금 어지러워가지고요, 뭐 배가 좀 아파가지고요, 애 때문에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우리 집사람의 그 예배 태도를 보고 참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잖아요. 우리 집사람의 고백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나할라. 예배는 나할라다. 암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시켜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나는 어떤 예배자였던 한 여인을 소개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받지 않겠어요? 헌금을 많이 하거나 또는 무슨 헌신을 많이 하는 거 다 좋은데 그 마음의 중심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 나할라를 등한시하잖아요. 아주 서로 비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예배를 포기하잖아요. 예배 안 나와야 될 뭐라고 할 핑계가 너무 많은 거야, 머릿속에. 만약에 정말 여기서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에게, 저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여기에 예배 때마다 둥둥 떠 계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옆에는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고 여기 우리가 알 수 없는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여러분 눈에 그게 보인다면 배 아프다고 예배 빠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게 보이면 우리가 쉽게 예배를 양보하겠어요? 진짜 그게 눈으로 보이면 여행 간다고 예배를 쉽게 빠지겠냐고요. 뭘 다른 핑계로 예배를 빠지겠냐고요. 여기 주님이 그렇게 보이시면. 근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이곳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재하시잖아요. 어떤 모양인지는 몰라.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영화로운 모습으로 이곳에 충만히 임재해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고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예배를 함부로 생각해서는 결코 아닌 거죠. 예배는 뭐라고요? 나할라예요. 나할라. 예배는요, 강력해요. 정말. 제가 사실 부산에서 사역을 하다가 제 자랑에 있어서 참 죄송한데 그래도 하나님 행하신 일이니까 양해하시고 들었어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이력서 내고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스카웃해서 옮겨주셨어요. 이력서를 쓸 줄을 몰라, 아직도. 물론 쓸 줄은 알죠. 써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감사하죠. 그래서 부산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저를 스카웃했어요. 청년부 사역자로 좀 오시라는. 근데 난 부산에서 잘 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부산 극동방송에서 매주 출연하고 부산 경남 일대에 뭐 수련회 강사, 미안합니다만 뭐 아주 인기 강사로 막 짭짤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내가 이 촌놈이 서울에 가가지고 백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서울 가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선교학교를 담당했는데 필리핀으로 갔어요. 2주 사역을 하고 마지막 이틀을, 그래 애들 고생했으니까 수영장에 데리고 가서 조금 놀리자 해가지고 수영장에 간 거야. 그러니까 수영장에는 그 실내 온천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운 나라니까 온천에는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근데 나는 온천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더운데도 불구하고 온천이라고 써있는 거길 열고 컴컴해 온천이. 그래서 들어가지고 물에 싹 들어가고 앉아있는데 이제 극장처럼 눈이 이제 싹 열리는 거예요. 컴컴하다가. 근데 앞에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 물 속에. 그게 처음에는 안 보였는데. 그래서 눈이 밝아지고 감아봤더니 아니 저를 오라 했던 교회 목사님이 휴가차 거기 와가지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뻘거벗은 채로 일나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 뵀습니까? 하니까 허허 자넨가 이러시면서, 그분이 이제 은퇴가 다 되셔가지고 연세가 많으신데, 아이고 어떻게 세상이 너무 좁네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온천에서 그것도 완전 벌거벗고 독대를 지금 하게 생겼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거죠. 그래서 앉아가지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제가 깠잖아요. 오라 했는데도. 네가 뭐 잘났다고 서울 교회에서 오라 했는데 촌놈이 까냐, 뭐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사실 뭐 제가 달라서 못 가겠다 한 게 아니라 촌놈이라 서울 가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실제로 서울 가가지고요 찬양을 인도하는데 애들이 막 웃었어요. 즐거웠게 찬양, 즐거웠게가 뭐야? 막 웃고 이랬어요. 땅 끝에서 막 이러면서 정말 많이. 그러니까 나는 촌놈이라 서울에는 안 맞다 생각하고 이제 고사를 했는데, 아니 거기서 그 목사님을 만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의를 갖춰봤자 뻘거벗었어. 예의를 갖출 수가 없어. 비비 꼬면서 앉아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택도 잡아놓고 예산도 잡아놓고 다 했는데 안 온다가 해서 굉장히 섭섭했대. 목사님 저는 촌놈이라 그러면서 막 변명을 늘어놨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전우사님, 청년 모임이 잘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오셔가지고 청년 모임을 좀 부흥시켜주면 좋겠어요. 제가 물었어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성도들만 한 2,500명 돼요. 청년부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청년들이 한 몇 명 정도 모이십니까? 이러니까 그래서 모르겠네, 뭐 한 5손가락 안에 들란가? 이런 충격을 받아요. 2,500명 모였는데 청년부가 5명도 안 모인다. 말이 돼요? 서부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청년부가 한 300명 정도는 최소한 모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들? 왜 아멘입니까? 그런데 또 담당하시는 분이 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 말이죠, 하나님의 사인으로 누가 봐도 느껴지잖아요. 그 넓은 나라에서 하필 그 온천에서 뻘거벗고 둘이 만나가 앉아 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안 느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정리되는 대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서울로 부임하게 된 거예요. 갔는데 청년 모이라고 했는데 진짜 5명 모였어요. 근데 내가 물었어요, 청년들. 임원이 몇 명이에요? 하니까 6명이래. 임원이 6명인데 5명밖에 안 돼. 그럼 누가 안 온 거야? 했더니 총무가 안 왔어. 그럼 왜 이렇게 안 되느냐 봤더니 내 진단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이 강하게 내 마음속에 어떤 영감을 주냐면,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 이 말이 확 오면서 예배를 회복시키자고 했어요. 그래서 올 수 있는 사람 5명한테 올 수 있는 사람 다 모아봐라. 그때 교육관에 소년부실인가 작은 교육관에서 모였어요. 그래 끌어모으고 열 몇 명 정도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 콧물이 막 줄줄줄 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설교하러 찬양하러 딱 섰는데 막 첫 찬양을 부르기 전에도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청년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청년 예배가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져가지고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막 이게 찬양을 부를수록 코가 막 이렇게 떨어지고 눈물도 막 나고 그러니까 뭐 앞에 처음 오는 전도사님 막 우니까 청년들은 어떻겠어요? 저것도 영문도 모르고 막 우는 거지. 근데 이제 안정을 하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1년 동안만 예배에 목숨을 걸어보자. 여기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1년만 예배에 목숨을 걸어보자 할 사람, 이러니까 감사하게도 거의 다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됐다. 우리는 이제 매주 다른 프로그램 다 필요 없다. 예배에 올인한다. 그러고는 매주 예배를 회복하고 드리는데 정말 눈물의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모이기 시작, 떠났던 청년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전도가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좋으니까, 살아나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데리고 오고 싶잖아요. 와 보라 하고 싶은 거예요. 청년들도. 어떻게 되느냐, 5명이 얼마 안 있다가 250명까지 갔어요. 그래서 본당으로 들어가서 본당으로 청년들이 전도하면요 1,000명씩 왔어요. 1,000명씩. 놀랍잖아요. 저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나요. 이게 꼭 제가 경험했던 그 청년부의 일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막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지만 예배가 회복되면,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면 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정말 기쁨으로 확신에 차서 여러분한테 소개할 수가 있어요.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를 봐야 되는데요.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자의 태도, 자세,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경배와 찬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경배와 찬양이라는 뜻 자체를 보면 압니다. 경배와 찬양, 경배는 뭐예요? 경배는 뭐라고 써 있어요? 공경하며 공손히 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은요, 아름답고 훌륭한 일을 크게 기리고 드러낸다.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바꿔서 하면 경배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경배예요. 그럼 찬송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칭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칭찬해드리는 거다. 그게 경배와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는 하는 거죠. 예배 때 관객은 오직 누구라고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관객은 한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무대에서 예배를 드리는 배우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었죠. 관객이 누가 있어요? 처음부터 관객으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구경하고, 오늘 목사님 넥타이 좀 바뀌었네, 가르마가 잘못 타졌네, 잘못 눌렸네, 목사님 옷이 바뀌었네, 찬양팀 소리가 이상하네 등등 구경하는 자가 너무 많은 거야, 예배 때. 그리고 히터가 왜 이렇게 뜨거워, 왜 이렇게 더워, 추워, 의자가 왜 이렇게 딱딱해, 감독자가 너무 많고 구경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관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관객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관객이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배우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훌륭한 배우십니까? 죄송한데 아멘 참 좋은데 아멘 한다고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관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영상 예배에 대한 맹점이 바로 이거예요. 과연 여러분도 영상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동안에. 영상 예배가 시청자 모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배우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배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은 어떻던가요? 시청자잖아요. 시청하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보세요. 누워서 옷도 뭐 제대로 안 갖춰 입고 시청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잘 안 돼요. 솔직히 저도 그래 봤거든요. 저도 캐나다 와가 우리 교회 지금 계속 하잖아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옷 갖춰 입고 앉아 가다가 에이,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고 누워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아, 이런 거구나. 시청자로서 예배 드린다는 게 맹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받으실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왜 예배당을 세우시고 그곳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무리와 같이 되지 말라고 하시느냐 하면, 예배는 기본적으로 펠로십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고 사람과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화살표로 하면 예배 순서에도 아까 전에 우리 기도하셨는데, 기도는 방향성이 위로 올까요? 아래 올까요? 옆으로 올까요? 방향성이 위겠죠. 그러면 설교는 아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복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찬양은요,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옆일까요? 위겠죠. 방향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광고라든가 또는 성도의 교제는 방향이 옆으로겠죠. 그래서 방향이 위, 아래만 있는 게 아니고 옆도 있다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잖아요, 영상 속에서는.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자, 영상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누워있는 사람 빨리 일어나세요. 옷 갖춰 입고 어디 누워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이제 인사합니다. 우리 수화로 이게 만국 공통어인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이 마스크 때문에 말을 잘 못하니까 사랑합니다. 영상 속에 이 집사님 왜 사랑한다 안 해? 이렇게.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영상 속에서는.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친교가 일어나고 성도들과 친교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관객이 되셔서 지켜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편리하지만 선교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지만 진짜 예배의 본질로 들어가면 맹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가 흐트러지고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배만큼은 고신보다 더 고신이야, 나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배는 언어 고백과 함께 행위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합니다, 아 사랑해 사랑해 해놓고는 만약에 돈을 쓰지 않고 시간을 쓰지 않는다, 어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한대, 근데 돈을 안 써. 그래서 제가 죽은 딸내미가 첫 번째 연애를 했어요. 근데 축복을 해줬지. 야, 이제 연애 다 컸구나, 연애를 한. 오빠가 연세대 다니는 4살 많은 대학생이야. 쟤는 고등학생이 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연세대 다니는 4살 많은 오빠를 사귀었으니, 야, 너 능력 있다, 막 이렇게 해줬는데,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나중에 들었는데요, 그 오빠가 이랬대요. 고등학생인 제 딸 보고, 우리 데이트 자금 각각 내자. 너 10,000원 내고 내 10,000원 내고 어때? 그러니까 아니, 오빠는 알바를 해가 돈을 벌고 고등학생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빠가 10,000원씩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야, 그래도 너 사랑한다고 그래? 오빠 표현력 좋아, 사랑한다고 그래. 그런데 10,000원씩 내재? 어때요? 이게 지금 아버지로서 객관성을 잃을 수도 있잖아. 어때요? 그리고 나중에 또 어디 뭐 을미도 여행 잠깐 간대,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비를 내자 했대요. 그래서 고등학생인 애한테 30,000원 내고 자기도 30,000원 내고 60,000원 내가지고 을미도 가가지고 회도 먹고 놀도. 그래서 아빠 30,000원만 줘. 그 30,000원 왜? 회비 내. 어디 회 가입했냐 뭐냐? 아니, 연애하는데 회비를 내. 근데 내가 이랬죠. 단호하게 그랬어요. 아빠로서 얘기하는 거지만 객관적일 거야. 걔는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런 놈하고는 헤어져야 돼. 걔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아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오빠 좋은 사람이라고. 지금은 네가 도파민이 막 호르몬이 나오니까 미쳐가지고 그러지만, 사랑한다고 언어 고백은 하는데 그 사랑한다고 하는 행위 고백이 없잖아. 지금 오빠는 돈을 얼마나 버는데, 고액 가회를 해요. 연세대 나왔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 그럼 고등학생인 내 딸은 돈을 버는 게 없어요. 부모님한테 손 벌려가지고 용돈 받아. 그러면 고액 가회하는 얘가 고등학교 여자친구를 만났으면 맛있는 거, 그래, 간혹 한 번씩 돈 내라 하는 건 이해돼. 더치페이 하자 하는 것도 이해돼. 근데 매번 만날 때마다 10,000원씩, 네 10,000원 내 10,000원, 네 30,000원 내 30,000원. 이게 페어한 거예요? 어때요? 장로님 딸님이가 그런 남자를 만났다 하면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당장 때려치워야죠. 언어 고백은 있지만 행위 고백이 없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행위 고백이 없어. 나중에 이제 물질을 살필 때도 바로 이 영역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감사라는 게 별거 없어요. 잘 받았습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받았습니다 인사할 때 우리는 옆집에서 김치 전 하나 부쳐줘도 아유 잘 먹었어요 하면서 빈 그릇 갖다 줘요? 아니면 뭐라도 담아서 갖다 줘요? 뭐라도 담아서 갖다 주죠. 그게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냥 말로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요. 행위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지. 자, 그런 의미에서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않고 돈도 안 쓰고 시간도 제대로 안 쓰는 그 오빠하고는 헤어지라고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했고 결국은 헤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줬어요. 너무 잘했다. 네 인생 종칠 뻔했다. 나는요, 전도 시절에 저희 집 사람하고 연애할 때 그때 제가 35만 원 사례비를 받았어요. 11조 내고 헌금 빼고 나머지는 다 어디 쓸게요? 그녀를 위해 썼어요. 그리고 그녀를 위해 쓰다가 차비가 없어가지고 1시간 2시간씩 집으로 걸어 들어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아깝지 않은 거.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물질 살필 때 한번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예배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 고백을 하려고 할 때 예배, 이제 성경 속에 우리가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를 말씀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행위 고백을 하려고 할 때 교회 전통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라 하는 게 우선입니까? 교회 전통이 우선입니까? 이 교회 훈련이 잘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라는 게 우선입니까? 나의 경험이 우선입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우선입니까? 내 스타일이 우선입니까? 말은 일단 잘하는데 이따가 제가 한번 실습할 때 한번 여러분이 언어 고백은 되는데 행위 고백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는요, 예배할 때, 경배와 찬양을 할 때 그 예배자들의 태도와 자세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설교에서 설교가 성경적이니까 성경에서 하라면 순종하면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간혹 예배 드릴 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성경에 목소리를 경배와 찬양하는 자들이 어떻게 내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 109편 30절에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어떻게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할지어다. 목사님, 나는 찬양을 잘 못해요. 목소리가 별로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근데 부부싸움 할 때 내가 와 이렇게 하면서 예배 때 찬양은 막 기어 들어가는 소리를 한다고요. 애들 나무랄 때는 아빠 엄마 고생하는 거 마라 막 이렇게 따지면서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하면 목사님, 저는 성대가 약해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도대체 무엇이 사실일까요? 아이를 나무리고 부부싸움 할 때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 그 톤까지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절제하죠, 목소리를. 왜? 내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이렇게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고 안 돼 있잖아요. 큰 소리로 찬송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앉아 있으면 자꾸 신경 쓰이잖아요.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객인데 사람이 신경 써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뿐 아닙니다. 성경에는 몸으로 어떻게 예배하라고 나와 있냐면 시편 47편 1절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뭘 하고?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제 실습을 점점 이따가도 하겠는데 장로님들 불편하실 수도 있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자기를 극복해 보시는 게 좋아요. 예배는 자기의 스타일과 성격과 경험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데 박수가 그냥 치거나 말거나 치는 건지 안 치는 건지 이게 아니라 박수를 하나님이 뭐로 보시냐면 우리의 마음의 평온으로 보시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내가 뭘 잘했어,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이러면 어때요? 저거 진짜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러면 정말로 칭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행위 고백이 메시지가 우리 행위 속에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가 100점을 맞아봤어. 근데 엄마가 너무 기뻐요. 근데 엄마 나 100점 받아와서 시험지를 막 흔들고 들으면 우리 아들 너무 잘했어, 점수 줬어, 이렇게 반응하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엄마 나 100점 받아서 하면 놓고 밥 먹어, 손 씻고 들어와, 이렇게 반응하면 애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왜냐하면 엄마의 그 언어와 비언어 속에 담겨있는 진심을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어와 비언어를 가지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칭찬해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돌립시다. 이게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거냐고요.
나 지금 기분 안 좋으니까. 나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지금 내 상황이 그럴 기분이 아니니까. 그럼 나는 여기 와서 부흥해야 할 기분입니까 지금? 아내 주고 딸 주고 지금 이렇게 방방 뛰면서 헤헤거리고 놀 지금 군번입니까?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하나님 원망해도 시원찮은데요. 여러분은 지금 기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행위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편 134편 2절에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여러분 이게 단계입니다. 박수 치는 건 좀 쉬워요. 옆 사람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쓸 수 있어요. 근데 손 들라고 하니까 신경 쓰이지. 근데 말 놓는 게 아닙니다. 예? 신경 쓰이죠. 손 들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옆 사람이 신경 쓰이잖아요.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박수 치는 거 되는 사람은 오늘 손 드는 것까지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 자, 손 들고 여호와를 찬양할 때 물어요. 저보고 손을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어요. 네 마음대로 들어. 그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보면 좀 이런 의미가 있죠. 내가 이렇게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고, 이렇게 든다는 건 하나님 여기 임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을 예배 드리다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는 게 아니라 천지 창조의 주님과 이렇게 맞추고 싶은 거겠지. 예? 그래, 그거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예수전도단 화해 모임 이제 말씀을 전하러 오랫동안 다녔는데요, 되게 신경 쓰이는 형제가 있었어요. 어떤 형제냐면 찬양이 시작되면 제일 앞에 나와가지고 맨발로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강사니까 여기 이제 장로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내 앞에서 그렇게 돌면서 맨발로 나와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불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나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순간 저 형제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면 안 되지, 나도 나가가지고 그냥 한번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너무 오지랖이지, 저 좀 정신이 이상한 형제인가? 막 여러 가지 온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매주 그 앞에서 성경책을 손에 들고 맨발로 나와가 돌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이 그 형제의 신앙 행위 고백이었어요. 그걸 누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지적하거나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 크게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자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나와 있죠.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가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호주 예배자 컨퍼런스에 강사로 갔습니다. 이제 멜버른에서 하는데, 퍼스에서 하고 또 멜버른에서 이렇게 하는데, 예배자 컨퍼런스에 뭐 아시는 분 계시, 이민웅 목사님, 그리고 강동균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 인도자들이 쭉 하고 저는 메신저로 따라가고 하면서 예배 컨퍼런스를 인도하는데, 강동균 이제 예배 인도자가 예배 인도를 이렇게 하는데 한 400명 정도 모였어요. 고등학교 강당에. 제가 이제 뒤에 좀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 강동균 예배 인도자가, 목사님이 우리 이 시간 통로로 나오시고 앞에 빈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5채를 굴복합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5채, 무릎, 배, 그 다음에 뭐 이게 이마, 그 다음에 손, 발, 이걸 붙이는 거예요. 5채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엎드리자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 엎드리는 거예요. 막 통로로 나오고 앞으로 나오고. 어떻게 엎드리냐?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5채를 굴복합니다. 이게 5채를 굴복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내 앞에 앉아있던 한 50대 중반 60대 된 어떤 중년의 집사님이 하면서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경험했던 신앙과 이 예배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강동균 목사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하자고 했잖아요. 꿇어 엎드리자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하라 하면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없으면 뭐 좀
안 하면 되지만 성경에 너희는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자라고 하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 그리고 헛기침을 하고 밖으로 나가시더라. 그런데요, 그분이 나가시고 난 다음에 청년들, 일반 성도들 막 다 엎드리고 찬양팀 스탑하고 그 순간 정적이 흐르는데요, 한 10분 정도 막 흐느끼기 시작,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의 임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나를 완전히 낮추고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해보셨어요? 얼마나 기름 부심이 있고 은혜로운지 몰라요. 난 오늘도, 자, 손바닥 치는 사람들은 손 드는 것까지, 손 드는 사람은 나와서 꿇어 앉는 것까지, 꿇어 앉는 게 쉬운 사람은 굴복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때요? 좀 불편해집니까? 점점 체면상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죠. 막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몸이 불편해가지고 그러신 분들은 예외입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으면 성경에서 그렇게 해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시편 149편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춤추며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춤추며. 다윗이 춤추며 찬양하는데 미갈이 그 히다끓이다가 어떻게 됐어요? 평생 애 못 놓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잖아요.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게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그렇다고 춤을 뭐 이런 춤을 추라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예배를 드는데 이런 춤을 추는 사람도 없고 그런 춤을 추지도 않을 거고, 성령님이 임재해서 추면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펄쩍펄쩍 뛰는 거죠. 우리가 춤을 추면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이렇게 뭐 다른 춤을 춰요? 브레이크 댄스 출까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무슨 춤을 추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추면 그 속에 치유가 일어나요. 진짜로. 저는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어요. 이 자기의 신앙적 색깔과 경험과 그동안에 배웠던 거, 교회 전통, 내가 어릴 적부터 자랐던 어떤 목사님에게로부터 배워가지고 습관화되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놓고 계셨다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은 손바닥을 치고 찬양하라, 손을 들고 굽혀 엎드려서 춤을 추며 찬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기는 어떤 것을 쓸까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춤으로 춤추며 찬양하고 현호악과 통수로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여러분, 예전에 저는 부산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이제 청년부 집회를 막 하려고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에이, 이거 기타 치지 마, 드럼하고 기타 치지 마. 그 청년들이 장로님, 우리 집회인데 우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안 돼. 교회에서 무슨 기타를 치냐고, 드럼을 왜 치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치지 말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분의 신앙이고 그분의 경험이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고신척의 어떤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경험했다면 그 신앙은 존중해드리지만 성경보다 그 전통이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하잖아요. 이 나팔 소리, 비파, 수금, 소고, 현악, 이거 이방인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도 동원됐던 악기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세례돼서 우리가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아노가 이탈리아에서 술집에서 쓰던 거잖아요. 술집 악기용이잖아요, 피아노가. 근데 우리는 피아노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드럼도 마찬가지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는 온몸으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 신앙적으로 예배의 성격, 뭐 유형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성경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의를 해봅시다. 자기의 신앙적 색깔, 신학적 배경, 성격, 감정, 상황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것,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손뼉 치고 찬양한, 나 손은 정말 못 들겠는데 하는데 어느 날 감동이 오면 그냥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결단합니다, 손을 한번 뻗쩍 드는 순간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손 드는 거는 나는 괜찮은데 하는데 통로로 나와가지고 꿇 앉아 말 안 해도 감동이 있으면 그냥 옆으로 설금설금 나와 주님 앞에 꿇 앉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뭐 꿇 앉는 건 쉬운데 하는 사람은, 한 번도 엎드려 보지 않은 사람은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으십시오,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고 땅바닥에 탁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는 뭐 다 하겠는데 춤추며 찬양하라고 하면 난 몸치라서 안 돼. 그럼 다윗이 그러면 뭐 마이클 잭슨처럼 춤 잘 췄겠습니까? 어디서 춤을 배웠겠어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춤을 췄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느니라.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되면요,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 죽고 딸 죽고 너무 힘들죠. 나라고 무슨 그 감정이 없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죽기만큼 힘들었죠.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죠.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못 자. 한숨만 나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가는데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하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데 이것은 내가 괜찮은 척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괜찮은 척하게 보여요? 괜찮은 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그래서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여인분이 계신다면 그 상실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대로 어때요?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지면 어떻게 돼요? 생물학적으로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춤을 노래할 때요, 우리 몸의 면역력이 엄청나게 변화가 생깁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5개월밖에 못 산다, 5개월,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서울대 그 병원 의사 선생님 말 듣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암에 대해서, 신체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만 의사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반의사야. 막 책을 있는 대로 다 읽고 사람 몸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치료 방법들 다 가보고 해보고. 근데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는 엄청납니다. 그 어떤 자연 치유, 그 어떤 항암제보다 강력해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다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그 근원이 말라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다가 악신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악신이 별게 아니에요. 귀신 들리게 이런다고 귀신 들린 게 아니야. 귀신 들려도요, 아주 젠틀하고 아주 이쁘고 이러면서 그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내 눈을 보세요. 이제 죄송합니다, 장로님. 다른 분은 할 수 없으니까 눈을 보세요 하는데 눈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정신병이야. 왜냐하면 정신병인지 귀신 들린지 잘 모르잖아요. 내 말이 절대적으로 맞다는 말이 아니라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쳐다봅니까? 귀신이 없으니까 이러는데 귀신 들렸는지 정신병인지 몰라. 그래서 내 눈을 보세요, 내 눈을 보세요 하면 눈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정신병이야. 그런데 이러는 사람한테 내 눈을 보세요 하면 못 봐. 막 귀신 들린 거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이 어떻게 똑바로 쳐다보겠어요? 나는 그걸 믿어요. 실제로 저는 우리 새엄마가 귀신 들렸잖아요. 우리 새엄마가 항상 이렇게 나랑 눈을 안 맞추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나는 그게 처음에 원래 습관적으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실제로 그것이 귀신인 거야. 어떻게 굿도 멈췄잖아요. 굿도. 그 큰 장군님 모시잖아요. 우리 큰 장군님. 이 우주 만물에서 가장 큰 장군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우리 대장 예수. 할렐루야. 귀신이 우리를 볼 수가 없죠. 이거는 신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영 틀린 말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귀신 들렸는지 또는 정신병인지 구분할 때 간혹 처음에 제 눈을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눈을 보면 아이고 정신병이네, 상담받든지 치료받아야 되겠다 하고, 내 눈을 못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러가. 어느 날 새벽 기도 드리는데 외인 여자가 돌아가 예배를 막 방해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귀신 들렸어. 내가 갔어. 새벽 기도 하다 말고, 왜 왔어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여자에서 나가 하니까 보지도 못하고 막 이러는 거야. 싫어요. 나가 빨리. 어디 여기 와가,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야.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니까 싫은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면 3년 안에 부자대가 나가겠네, 목사님 부자 되겠네, 막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나도 그건 알아. 귀신이 잘 알아요 그런 거. 3년 안에 부자대가 나가겠네 막 이러더라고. 왜냐면 우리가 건축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와가지고 귀신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나도 알아. 조용하고 나가. 싫은데요. 다른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 와가지고 막 옆에서 기도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막 도망치듯이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길바닥에서 간혹 만나요. 그분을 만나면 저기서 날 보면 이러면서 막 도망가. 그렇다고 내가 막 따라가면 좀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사실은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 속에 있었던 악령이 떠났다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거기에서 떠나니라. 할렐루야. 그럼 수금을 타야 되나? 그게 아니죠. 다윗은 수금을 탔다는 의미는 그 형들 대신해 가지고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유일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그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손수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타면서 늘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수금을 탄다는 것은 그냥 연주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 찬양했다는 거. 사도행전 우리가 16장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할 때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요, 엄청난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약 먹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거 느껴요, 못 느껴요? 자, 어머니가 한약을 사오셨어. 따려 주시더라고요. 마셨어요. 그러면 한약이 목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것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 걸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지만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죠. 또 어떨 때 느끼느냐? 사람들 감기 걸려가지고 막 넘어지는데 감기가 안 와. 그때 그 보약의 효과가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위기 때 느끼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한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 또는 우리가 먹는 약이 몸에 들어가지고 작동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그 백신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작동을 하는 게 우리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일 수 있지만 안 보인다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토론토 DTS 8기 출신입니다. 예수전도단. 그래서 그 팀을 이끌고 제가 팀장이 돼가지고 인도로 가요. 인도로 가가지고 델리 대학교 사역을 맡았습니다. 우리 팀이. 그래서 작은 아파트 같은 걸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공동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델리 대학교 캠퍼스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짝을 지어 나가는데 한 남자애가 갑자기 전날에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좁쌀 같은 종기가 다 터트리면 그 고름이 나와. 막 눈꺼풀 속에도 나오고 발바닥, 그리고 남자의 은밀한 곳까지 몸에 싹 나는 거예요. 막
욥이 경험했던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온몸에 막 닭살 같은 게 돋았는데 처음부터 고름이야. 막 근지러워 죽어. 그래서 본부에 연락을 했더니 인도 병원은 섰던 주사기를 또 쓰고 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 어지간하면 조금 참고 기도로 돌파해라. 이래요. 죽게 생겼는데 기도로 돌파라는 게 말이 됩니까? 외국에 와가지고. 그렇지만 내가 조장이니까 우리 예배하자. 찬송하고 예배하자. 그래서 그 형제를 방에 앉혀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손 대기도 힘들어 온몸 그래 대라 하고, 자매들 다리 잡고 어깨 잡고 나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 찬양을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형제를 주님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내일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형제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근데 그 형제가 왜 DTS를 왔냐 하면, 엄마가 갔다 오면 TV로 차를 사준대요. 스포츠카를. 너무 말을 안 듣고 막 개차반이니까 너 DTS 가가 인간대라고. 안 간다고 하니까 갔다 오면 TV로, 옛날에 차 있죠, 현대에서 나온 TV로인가 그 스포츠카를 사준다 했대. 그것 때문에 왔는데, DTS 오는데 저기가 담배 피고 막 강의 시간에 없고 숙소에서 자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인도까지 이제 수료하려면, TV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도까지 와야 되니까 따라왔는데 애가 영 상태가 멜롱인 거야. 근데 온몸에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배했어요. 다음날 딱지가 일어나가지고 막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나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예배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이제 연세 드신 전도사님이,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어디 신방을 좀 가자는 거예요. 어디요? 하니까, 아니 자매 둘이가 사는데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아니 귀신 들렸는데 저를 왜 가자고 합니까?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세요. 아니 담임 목사님은 이런 은사가 없으셨어. 아니 담임 목사님 은사가 없어요. 사실 그 은사가. 왜냐하면 그런 거는 다 나한테 맡겼어요. 최 전도사님이 그 영적인 은사가 있으니까 금요 철야 예배도 인도하고 뭐 주여 주여 하고 막 대적하고 이런 걸 나한테 맡겼어. 목사님은 완전히 그 양반이셔. 말씀만 전하시고 이래요. 그래서 그분도 28년 차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늙은 여자 전도사님인데, 아이고 담임 목사님은 그거 못하시지, 전도사님이 가. 아니 난들 간다고 뭐 되겠어요. 그래도 전도사님이 금요 철야 예배하고 주여 주여 불러 가라 막 이러니까 가서 좀 한판 해줘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 부닥거리도 아니고 내가 가가 뭘 합니까 하니까, 저는 가서 예배만 인도할게요. 그래 예배라도 인도해줘 하고 따라갔어요. 갔는데 이야, 내가 귀신 들리는 사람 수타 봤지만 그렇게 흉악한 귀신 들리는 거 처음 봤어요. 두 분인데 그때 당시에 나이가 40대 중반 되는 친자매예요. 둘 다 귀신이 들렸어. 완전 쓰레기 집이야. 집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쓰레기 때문에.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꾸 귀에 환청이 들리는데 가스를 폭파시켜 계속 이 가스 폭파시키라는 이야기가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쪽방촌에 가스가 폭파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옆에도 다 날아가는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급하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가서 예배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괜찮아요. 기타 메고 갔어요. 기타 메고 가가지고 들어가는데 냄새가 그런 냄새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 탁 넣으니까 막 쓰레기가 온통 가득하고, 웬 여자가 진짜 귀신, 누가 보더라도 귀신 들리게 생긴 여자 둘이가 머리를 산발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안녕하세요, 우리 전도사님 모시고 왔는데 같이 예배 드려 하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예 앉았어요. 이제 찬양 같이 부릅시다 하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짠 것처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동아줄로 묶은 것처럼. 찬양을 시작했는데 뭐 예수의 이름 물러가라 소리도 한 적도 없고 한데, 주의 보혈 능력이 또 그 찬양을 기타 치면서 부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동아줄로 몸에 매인 것처럼 딱 이렇게 되더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지만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등골이 오싹한 게 무섭더라고. 그냥 목소리가 무서우면 좀 커지거든요. 주의 보혈 하면서 막 소리를 쳐서 불렀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차례가 됐어요. 자, 몇 장 몇 절 말씀 봅시다 하고 내가 찾는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링 영화 아세요? TV 속에서 여자 기어 나오는 거. 설교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찾다가 이렇게 고개를 드는데 시커먼 게 이렇게 기어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내한테. 우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우리 새엄마 때문에 훈련받은 게 많잖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이러면서 뒤로 가고, 또 자 성경 빨리 내가 읽어드릴게요 하면 TV에서 기어 나오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해. 그 여자 가운데 요동하지 말고 떠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설교를 막 번개에 콩고 먹듯이 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둘이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막 예수님을 믿어야 귀신 떠나가고 막 빨리 해줘. 무서우니까 설교를. 여러분 링에서 여자 기어 나오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이가 막 설교하는데 기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옆에 계시는 그 변영순 전도사님이라는 분은 옆에서 무서워 아이고 이러고 있지. 나는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그래서 예배를 어쨌든 드렸어요. 그리고 도망치듯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일도 아니란 것 같죠. 며칠 지났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 변영순 전사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전사님 그 둘이 귀신 떠났어. 예? 진짜요? 그래, 그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떠났대. 그리고는 그 분이 한 분은 벽보 붙이는 알바를 하고 한 분은 요구르트하고 우유 배달하는 거 직장도 구해가 다닌대요. 집에 가봤더니 깨끗하게 청소돼 있어. 나는 그때 무서웠거든요. 그 예배만 드렸을 뿐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곳에 어두운 이곳에서 예배 받으십시오. 이곳에 좌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곳에 이 두 딸을 치유해 주십시오 하고 예배 드렸을 뿐이에요. 근데 그 예배 드릴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워서 저 승리하세요 하고 문 닫고 도망치듯이 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두 사람을 자유케 하셨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참 이 이야기는 하기가 좀 불편한데 그래도 이 간증을 좀 하고 싶어요. 저희 장모님이 청강사라는 절에 다니셨어요. 근데 그 청강사가 교회로 따지면 어떤 곳이냐면 이단이야. 절로 보면 이단이야. 그런데 다니다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엑소시즘이 뭔지 적나라하게 봤어요. 그때 저는 우리 집사람을 사귀고 있을 때요. 막 사귀려고 할 때. 근데 갑자기 울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 삐삐 시즌 삐삐가 왔어. 삐삐가 와가지고 빨리 숫자가 온 거예요. 우리 둘이 이제 그게 기억. 전화를 하니까 전사님 우리 엄마가 이상해요. 절에 갔다 오더니만 특징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잔대요. 24시간 동안 눈도 안 깜빡이고 이렇게 있대요. 들어보니까 목사님한테 빨리 모시고 가봐라 이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정신병원에 데리고 와보라 이랬대요. 내가 볼 때는 정신병원에 가야 될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되는데 24시간 동안 먹지도 않고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눈도 안 감고 자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입에서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딱 들어볼 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이제 한참 사귈 때 내 나이가 26살 때예요. 6살 때 경험도 없잖아요. 기타 하나 딱 메고 기타 제대로 칠 줄도 모르는데 기타 딱 메고 가가지고 예배 드리자. 그러고는 그 집에 이제 아직 사귄다는 이야기도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나는 전도사야. 갔어. 들어갔는데 입구부터 냄새가 딱 나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만 이래가지고 눈을 이래가지고 막 발작을 하면서 날 쳐다보는 거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예요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만 하면 또 막 이렇게. 이 찬양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씩 한번 부르고 치우지만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 누가 때리고 막 겁을 주듯이 막 발발발 떠는 거야. 찬양만 부르면. 그래서 기타 가가지고 찬양을 하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잠을 안 자다가. 그리고 다음 날 와가 또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그 다음에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뭔가가 이상해. 근데 아버님이 이제 아주 종친회 회장도 하시고 하여간 아주 유교에는 뭐 제사 뭐 무슨 그 종방 안에 있는 모든 일을 다 도맡아 하시는 어르신이에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고치고 싶으면 제사를 그만두라고. 그랬더니 아유, 내가 그건 안 되는데. 아니, 마누라가 중요하냐고 제사가 중요하냐, 죽은 자가 중요하냐, 산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아니, 산자가 중요하지만 뭐 평생 조상을 모셨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나올 수도 없고, 그러면 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 심해지는 거예요, 또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장인어른 될 분이죠. 그때는 그분이 제사를 동생한테 넘기겠다고 제사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괜찮아지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또 갔어요. 네, 그랬어요. 주일 예배를 나오셔야 된다고, 아버지가. 그래야 어머니 고칠 수 있다는 거. 아이고, 나 평생 내가 교회를 안 가봤는데 나가는 거는 친척들 보기에도 그렇고 안 좋다는 거예요. 산 사람이 중요합니까? 나랑 상관없는 그 친척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친척도 중요하지. 그러나 평생 아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내를 살리려면 못할 수 무엇입니까? 예배당 한 번만 나가주십시오. 딸 따라가 예배당 나갔어요. 어머니가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때다 싶더라고요. 저는 성령님이 또 예배를 매일매일 7일 동안 예배를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가가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했죠. 11조를 드리라고. 목수였어요, 장인어른이. 목수를 하면 하루 벌어가 하루 쓰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막 모아가 11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 큰 돈이에요, 목수한테는. 근데 하겠다는 거예요. 병원비 내는 셈 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뭐 믿음이 없으니까 병원비 내는 셈 치고라도 11조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드리기 시작.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제사를 멈추고 11조를 하게 되고 이제 그 가정이 완전 예수 믿게 될 때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결혼 승낙 받으러 갈 때 제가 이제 뭐 과일 바구니 하나 사들고 인사하러 갈 거 아닙니까? 정식적으로 하면 어머니가 두 손 이렇게 뭐 오셨습니까? 내가 사위가 아니야. 주의 종이고 무슨 천사 온 것처럼 그렇게 대접해요. 요즘도 가면 아이고 최스방 오셨는가. 추석날 설날 가면 어머니가 저기서 이래요. 왜요? 가보면 기도 받으려고 내한테 다 꿀환자가 있어요. 기도 받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결혼시키려고 그거 안 했으면 결혼도 못했어요. 그 7일 예배 드리고 결혼했다 아닙니까? 그때 결혼하지 말았어야 됐나? 그건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면서 그 가정을 평생에도 안 되던 그 가정 구원이, 평생에도 안 되던 그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할렐루야 처가댁에 가면요, 미안합니다만은 너무 극진히 대접을 해가지고 너무 내가 까재미 좋아한다면 다른 음식은 안 해. 까재미만 해. 그리고 위에 동수도 있단 말이에요, 큰 사위가. 근데 큰 사위가 맛있는 거 그거 필요 없어. 내가 좋아하는 거 해. 막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죠. 그만큼 우리는 예배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이 그냥 한번 입에 익은 찬양하면 휙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주 예배를 드려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열정이 너무 많으시고 찬양할 때 하는데 전부 다 목사님만 그냥 다윗처럼 예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받아요. 같이 호응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근데 목사님만 근데 내가 참 저기 앉아가 낯선 사람이니까 목사님 호응을 좀 해도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 나도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싶은데 왜 미친놈이 왔는가 싶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못했는데요, 진짜 목사님이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도 같이 맞춰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아멘 하신 분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이 집회 마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 또 와요. 나 갈 데가 없어요. 가을에도 불러주시나요? 어쨌든 자, 여러분의 예배는 몇 점입니까? 이 이야기 들어봤을 때 행위 고백, 언어 고백, 하나님이 성경에 하라는 대로
찬송하고 예배하십니까? 우리의 나할라를 포기하지는 않았나요? 너무 쉽게 양보하지는 않았나요? 예배할 때 엄청난 일들이 그 속에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써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이곳에 천군 천사들이 있고. 이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중동부 사역을 할 때 경주에 가면 간포가 있어요, 해변에. 근데 간표로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 옆에 큰 식당 하나를 빌려가지고 청소년 이제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을 했는데 마지막 날 이제 강변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애들 이렇게 둘러가지고 기도를 마지막 날 하는데 한 새벽 1시까지 했을 거예요. 막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고 이제 나는 애들 다 안수 기도해주고 교사들은 막 애들 안고 기도해주고 울고 불고 막 은혜가 충만한데 그 강변 언덕에 올라와가지고 아직 꺼지려고 하는 그 모닥불 옆에 애들이 이렇게 둘러 있는데 강대상 그 강둑에 앉아 이렇게 보는데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밤이라 이게 새벽이라 잘 안 보이고 이게 뭐지 하고 한참을 이렇게 봤더니 흰 옷 입은 사람이 주변에 뭘 주워 담아 뭘 자꾸 주워 담아. 저 사람들 누구지? 하고 이렇게 뛰어내려가면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다시 강둑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상하다. 이 천사들인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그죠? 황금 쟁반에 다 담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잖아요. 천사들이 그 기도를 주워 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 건가? 천사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추 기도회가 한 2시쯤 마무리되고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뒤풀이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미친놈이라고 취급받을까 싶어 가만히 있는데 어떤 교사 자매가 천사님 그거 보셨어요? 뭐요? 천사요. 선생님도 봤어요? 하면서 이야기됐는데 그 교사들이 거의 다 봤어요. 기도 중에 흰옷 입은 천사 같은 사람들이 날개 뭐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흰옷 입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자꾸 하늘로 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다 본 거예요. 그게. 그때 그 중고등부가 막 난리가 났잖아요. 부흥해가지고 그 이후로 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때 우리만 있는 게 아니구나. 천군 천사들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예배하도록 수정 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스텝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스텝들 저 위에 방송하시고 악기 다루시고 하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수종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를 그냥 졸다가 가요? 마누라 때문에 따라와가지고 겨우 앉아있다가 그냥 찌지고 뽑고 하다가 가요? 너무 사실은 뭐 별일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예배를 양보하고 포기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배가 살아나야죠. 나는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날 때 많은 벽들이 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묵혀있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줄 믿어요. 의사가 안 된다고 했던 것들도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 그것이 풀어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어요. 자,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인데 제가 간혹 여러분을 콜링하면서 이렇게 하자고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팬데믹이니까 우리가 막 붙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띄엄띄엄 나와서 꿇어앉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춤출 때는 좀 떨어져가지고 같이 뛰면서 춤추기도 하고 아마 두 마음이 싸울 거예요 분명히. 왜? 내 신앙적인 색깔과 내 경험과 또는 내 어떤 그런 체험들이 그걸 못하게 막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읽었잖아요. 성경에는 손뼉 치고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춤을 추며 노래하며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조명을 조금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오늘 놀라운 시작이 될 줄로 믿어요.
zakke오가 자색 옷을 입고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던 그 마음, 체면이고 뭐고 예수님 보고자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마음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잖아요.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관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관객이잖아요. 근데 내가 손을 들든 꿇어앉든 내가 춤을 추든 옆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 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서부 장로교회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단요, 목사님이 거기에 열려 계시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집회 가보면 담임 목사님 벌써 하고 체면 차리고 앉아야 안 돼요. 근데 담임 목사님 이미 그런데 열려 계시고 성경대로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럼 뭐가 문제예요? 장로님들 따라 하시면 되고, 장로님들 따라하면 권사님 따라하고 안수집사님 따라하고 성도들이 다 따라하면 되죠.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라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언어 고백만이 아니라 행위 고백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는 분들은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고백대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보여보십시오.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시고, 꿇어앉기를 원하시는 분은 꿇어앉으시고, 그 자기를 극복해봐야 돼요. 예배는. 오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주면 순종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옆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반응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람,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께 예배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오 할렐루야.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온 마음 온 몸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내 자신을 극복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한 분 관객이신 하나님만 신경 쓰시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은혜로 할렐루야. 오 주님 곳에 서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오 주여 우리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아멘. 주님 곳에 서 할렐루야. 있네 주님 우리에게 예배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그대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 그 분위기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반응하는 저가 될 수 있도록 내 감정과 생각과 하나님 나의 모든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입을 높이 벌려 찬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큰 소리로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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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회파되고 무너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라마 쉔디라바라 칼야라바 쉐피 오라마 칸다라바 스페키리아스 오 페피아나 칼라스 오 파피아라바 케리아스. 오 주여 주여 예배자가 되게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 몸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해 오 할렐루야 주임제 오 할렐루야. 오라바라 쉔디라바라 칼야라바라 오 파미아 스펜디라바라 케리아스 라라바 쉐피스 라라바라 쉐피스 와라마 칸다 스페리바스 와라 칼야라바라 와라 칼야라바라 스페이스 할렐루야
하나님, 그동안 말씀보다 내 경험을 우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신앙적인 색깔을 우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내 체면과 내 감정을 우선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위 고백으로 주님을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고 천군 천사가 수종을 들며 하나님의 임재가 기름 부심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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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어요? 그리고 혹시 통로로 다는 못 나오더라도 나오실 수 있는 분들 나오시고, 지금은 이제 다윗처럼 춤추며 예배하고 싶어요. 뛰면서. 관절염이 나을지어다, 신경통이 나을지어다, 할렐루야,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다윗처럼 예배하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습니다.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악신이 떠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극복하세요. 지금 그 상태를 극복하셔야 돼. 알겠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박수 치면서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해 보겠습니다. 박자 좀 안 맞아도 돼. 몸이 몸치라도 상관없어요. 자, 우리 주님의 임재 아래 박수 치면서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조금 빠르게 가볼까요?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아멘. 주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믿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아멘.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뛰면서 찬양합시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아멘. 주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아멘.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신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믿습니다. 아멘. 주여. 주님의 임재 안에서 아멘.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가 임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네. 할렐루야.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영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다시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박수 치면서 주님을 높여드립시오. 찬송 드리리. 다시 한 번 더 주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아멘.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그렇습니까 여러분?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을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멈출 수 없네. 하나 둘 셋 넷. 나 꿈에 춤추리. 아멘. 주님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주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주 안에. 다시 한 번 더. 나 기쁨에 춤춥니다 주님. One, two, three.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사랑하셨네. 아멘 아멘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만히 앉아 예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좋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주여.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에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갑니다. 주님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 안에 감동을 주셔요. 혹시 통로로 뒤쪽으로 앞쪽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나 정말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하는 자 되겠습니다.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통로로, 그리고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표하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고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조금 떨어져 앉으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5채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땅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없는 쪽으로 가셔서 한번 엎드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 엎드릴 수는 없지만 몇몇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실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굴복하십시오. 그리고 꿇어앉은 분들은 우리의 이마를 바닥에 대고 주님 앞에 굴복합시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나할라인 예배를 무시했습니다. 주님, 너무 가치 없는 것들과 양보하며 맞바꾸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환자고 병자입니다. 내 몸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더러운 것들이 내 몸에서 떠나고 우리 가정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굴복하십시오. 찬양팀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오 주님, 할렐루야. 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자, 우리 이 시간 찬양팀도 악기를 스탑하고 우리 침묵 가운데 나갑시다. 어떤 소리도 없이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여러분의 병든 육신을 만지고 연약한 여러분의 심령을 치유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면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이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만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나할라로 주신 예배를 아무것도 아닌 것과 맞바꾸고 살았습니다. 주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 눈치 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관객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고 그의 자녀들이 또 배우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예배당, 그런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씻기시고 우리의 더러운 육신을 씻기시고 우리의 더러운 모든 생각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만져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같이 그 자세로 찬양하셔도 되고 일어나서 찬양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